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누가복음을 끝나갑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2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열심히 마지막 잘 읽어 가십시다.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나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의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이 되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24장까지 잘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들어오니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자세. 많은 사람들은 헌금을 넣을 때 많은 것 중에서 드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 과부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2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니엘 종말론장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5절부터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 어떻게 마지막에 징조가 7절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7절에 8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가 나다, 예수님이라고 거짓 선지자가 8절입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우리나라가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33분이 넘었다고 그래요. 가짜죠. 그리고 9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중국의 태풍과 폭풍우, 또 이디오피입니까? 각 나라에 어마어마한, 또 일본에 말도 못하죠. 난리야 난리의 소문을 계속 더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가장 더웠다. 우리나라의 그런 말에 역사를 바꿔치웠다. 일기예보 역대의 가장 긴 여름 습한 날씨였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10장 21장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우리나라 전쟁, 오늘도 텔레비를 잠깐 보니까 북한에서 방사포 어마어마한 것을 10시에 한꺼번에 쏴버리겠다. 계속 사람을 죽이는 첫째 지진, 기근, 전염병. 11절에 무서운 징조가 있으리라. 이런 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18절에 너희에는 다 같이 따라섭시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너희 인내로 내 영혼을 거두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하죠. 전 세계 지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시계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건축. 성전 안에는 샤키나신 하나님 누구요? 법궤. 20절에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구상에 오는데, 전 세계 지구상에 오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건축되어지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또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처럼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의 하나님 선민의식이 특출나 교만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 복음을 그들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때를 주었다. 우리들이죠. 이스라엘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 나라입니다.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는데 여기에 나왔습니다. 24절 아주 중요하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구원받는 숫자는 하나님은 매기고 째깍째깍 카운트 다운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천국의 숫자. 그래, 택함이 맞습니다. 예정론이 맞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찾으면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잘 피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 25절에 일월성신, 해, 달, 별, 천체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일월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엄청난 지구의 궤변이 해와 달과 빛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소리에, 성난 소리에 혼란을, 쓰나미는 유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능들이, 그리고 26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27절에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초림 때는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처참하고 몰골로 연약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은 구름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리라. 어떻게 하냐? 29절 무화과 나무에 보라.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울 때 무화과 잎지, 겨울에 무화과 열매 맺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화과가 읍술 무자 꽃 화자, 열매를 먼저 쫙 낸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싹이 나고 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 꽃은 무궁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꺼이꺼이 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진멸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나라가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입니다.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하여 금부치가 녹아내릴까 그것을 참다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AD 70년에 나라가 없던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근데 나라가 생긴대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이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31절에 그러면 AD 70년에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2일 날 우리나라도 1948년 비슷합니다. 나라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는 36년 만에 국권을 찾았지만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없던 나라가 글쎄 1948년 5월 12일 날 나라가 생겼어요. 그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유명하죠. 32절이 애울만하죠.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AD 70년에 나라가 1948년에 태어난 사람이 그 세대가 죽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모든 일이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는 뭐예요? 마지막 조건에 34절 깨어 있어라. 35절 너무나 중요하죠. 그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오지 않아. 한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역사한다. 노 아주 중요하죠. 35절입니다.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36절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는 유다의 배반과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7절부터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19절 20절 기념하라. 왜? 20절에 이것이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24절에 누가 크냐 다툼합니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39절입니다. 감람산에 나가 습관을 쫓아 기어가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42절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게가 크든지 온 인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십자가에 홀로 걸머지고 돌아가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48절에 유다가 입맞춤으로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때 50절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베드로의 말고죠 대제사장 50절에 오른쪽 귀를 잘렸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뭐랍니까? 51절에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를 붙여줬습니다. 말고의 귀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을 54절부터 거역합니다. 그때 61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곧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네가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62절에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여러분 똑같이 가룟 유다도 불렀지만 똑같이 베드로도 불렀지만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회개하는 인생, 그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63절부터 우리를 위해서, 온 일을 위해서 63절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많은 말대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 내가 욕먹어야 할 자리,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빌라도에 끌려가 여기저기 핍박받고 조롱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자. 여러분, 며칠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이 일순간에 돌변한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24절에 빌라도가 그들을 원하는 대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구레네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26절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27절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면서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실제입니다. 실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십자가상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도 예수님은 천국의 확실한 왕이신 것입니다. 우평강도는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 좌평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와 나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 십자가상에도 한 영혼을 살려주셨고, 유명한 45절 성소의 장이, 여기는 한가운데 찢었다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마태복음에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말 5필, 10필려도 찢어지지 않은 두꺼운 천으로 되는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은 저희 육체를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가까이 가지 못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에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 죽음인 죽음이고, 48절에 그 무덤에 된 일을 많은 사람이 백부장과 47, 8절에 보면 보고 가슴을 치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50절에 공의원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시체를 52절에 달라고 해서 빈무덤에 묻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오니 예수님이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1절에 무덤에 갔어요. 이미 들은 것이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다 봤습니다. 근데 찬란하게 빛난 두 사람이 있어서 너희는 여자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5절 유명하죠. 6절에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살아나셨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보다 더 큰 축복이었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지구에 540억 살아있는 인구, 태어난 인구 다 합해서 약 700억이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이긴 자가 석가, 맹자, 공자, 윤리, 도덕, 예술인, 성인, 젊은 그 어떤 것도 죽음과 팔뚝 씨름하고 죽음과
삿바씨름하고 죽음과 결투 전투에서 이긴 자가 어디 있어요? 의료도, 능력도, 정치도, 경제도, 부도, 능력도, 우주 엄청난 발전, 매스미디어, 요즘에 뭐 우주까지 가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지구 700km, 800km 공중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어마어마한 우주여행을 다니는 시대이고, 컴퓨터가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인터넷, 음악 다 하잖아요. 컴퓨터 하나가, 핸드폰이. 그렇게 엄청난 매스미디어가 발전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이 됩니까? 잠깐 연장이 돼도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마호멧도, 왕도, 왕릉, 무덤, 사리, 뼈다구를 자랑하고, 추석에 요즘 맞이해서 전부 무덤에 가서 묘 앞에 절하고, 죽으면 끝난 겁니다. 자디차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11제자가 9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대부분 다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13절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동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 푹 쳐박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 부활하면 알아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대화를 해도 몰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민에 빠지시오? 18절에 글로바라고 하냐,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그것도 모르요.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아라는 선지자단이 죽었습니다. 21절에 속량할 자가 죽었는데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너는 마음에 믿는 자여. 예수님이 해석입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으로 살아난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27절 모세, 장출 레민신, 선지서설, 호요람, 오변미, 나학습말 12선지자, 성경 전체죠. 모든 성경의 27절 자기에게 관한. 여러분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권하여 29절에 함께 주무시고 갔어요. 하도 끄니까 30절에 음식을. 여러분 사람마다 기도에 패턴이 있잖아요. 저도 기도에 패턴이 있잖아요. 기도라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러서 축사하시고 떼일 때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의 눈이 뜨여야 돼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 인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32절에 야 말씀을 들을 때 어떻냐?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번에 추석에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제 알리는 제자들이 알리죠. 36절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평강이에요. 환경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들 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믿지 못할 때 38절에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는 없지만 나는 뼈와 살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41절에 아직도 믿지 못한 자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24장 42절.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여러분 부활체가요 육신에 이거 음식도 먹어요. 근데 사라져버려요.
음식을 잡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면 음식 못 먹는 것 같은데 음식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영화로 보면 순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조정이 다 되는 거 봐요. 투명 인간 있잖아, 영화 같은데. 이야,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걸 기억해라. 유명하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 전체를 얘기해요. 장출, 레민신, 수산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역대상아, 욥시, 잠자나, 그죠? 사람에게 일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학스말, 구약 39권 전부 나에 대한 얘기다. 얼마나 그 기록된 것은 나다. 45절 성경을 깨달아라.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47절에 모든 족속에게,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고,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48절에 이 모든 일에 증인되라. 증인, 목숨 바쳐 정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가 있을 때 그 성에 머물러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 저자나 사도행전 저자가 연결이 돼요. 이 내용이 고스란히 떠나지 말라, 안 떠나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10일이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다가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가 방언이 터지고 각종 역사가 일어나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일순간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넉넉하고 풍성한 이 계절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멋진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기대하는 더 좋은 부활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